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주의 강한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불안한 복 낮추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증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증거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각성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과 찬미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년 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육부의 아이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루속히 경배와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견고한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4번 모입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입니다.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 재개 계획을 위한 간담회이니 교육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달 큐티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선교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사무실 앞에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대상은 3학년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오늘 간시 접대는 김기혁 검사님, 강성아 지사님께서 선교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당일 교육했던 내용을 편집하여 공지할 예정이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는 12월 중에 당회를 겸하여 함께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되고 8월 28일 금요일 저녁부터 기둥 성경신학원 PVA가 다시 개설됩니다. 현장에서 수업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박재자 권사님께서는 지금 영상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일어서시면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무너지고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들, 노년의 어른들, 육신이 연약한 이들, 아픈 가족들로 염려하는 이들,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다시 올라선 종에게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아주셨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깨우침과 변화,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해 이렇게 손을 흔들며 인사할까요? 자,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또 뒤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누군지는 알고 인사하시는 거죠? 네, 마스크를 쓰더라도 누군지는 알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고를 하고는 있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왕관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왕을 돌보는 수금 연주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 전체를 구하는 골리앗 킬러가 되었습니다. 자, 그의 책임과 사명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것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 지키는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 왕을 돌보는 사람이었다가,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나라 전체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양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잘 돌보는 사람이 골리앗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양 한 마리도 못 돌보는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실함이나 신실함을 알기 위해서는 세월을 지내봐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봐야 되고 친분도 쌓아봐야 하지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보면 됩니다. 작은 일을 맡겨봤을 때 그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나한테 이딴 거나 시킨다 그러고 어떻게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요. 큰 일을 맡겨줬을 때 좋아하고, 그래 나한텐 이런 걸 맡겨야지 그러면서 옆에 사람 다 몰아내고 자기 손자만 주목받으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 불도저처럼 상처 주고 들쑤시고 그러는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도 준비가 덜 됐구나 생각할 확률이 크지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졌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사울에게 바쳤던 다윗의 선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19금 혼수인데요. 혼수라는 것은 혼인에 드는 물품이나 비용을 의미하지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어떤 혼수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장만한 것들 지금까지 잘 갖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결혼식을 소박하게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지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을 권장하기도 하고 시나 지자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결혼식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그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켜서 했어요. 그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고요. 가까운 가족들 위주로 초대해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지 않으려고 평일 저녁에 결혼을 했어요.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 한국에서 월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생각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주말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을 부르려고 하죠. 근데 저는 평일 저녁에 가족들만 모아놓고 겨우 예식장 찾아서 했습니다. 축의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 그때 가난한 시골교회 전도사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을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랑 같이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반지 하나 그냥 작은 거 교환하고 평생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혼수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무척이나 야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19금 혼수라고 정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인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의 인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분이 상승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은 원래 사울의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섭니다. 특별히 여심이 다윗을 향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번째,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도 높아지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기가 많은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악플들 때문에 괴로워서 시달려 하는 그런 기사를 자주 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 때 악플 잘 다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남 씹어대는 말 뒷담화 그런 자리에 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시기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악플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났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가진 게 없으면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흉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니까 나쁜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영상 예배나 다른 교회 예배들을 잘 참고해 보려고 유튜브를 여기저기 뒤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큰 교회 영상 예배들도 참조를 하는데, 거기 유튜브에 보면은 조회수가 많기도 하고 막 이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누르기도 하고 또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설교에 보면 뭐 악플도 많아요. 그리고 뭐 싫어요도 많이 누르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예배 영상을 보다가, 아니 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다 좋아요 싫어요를 왜 누르나, 거기다 왜 댓글을 달고 있지.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는 그 기능을 꺼놨어요. 그래서 지금 생중계 나가는 거는 뭐 그 채팅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로드 된 거에는 좋아요 싫어요 기능도 꺼놨고 댓글도 꺼놨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댓글을 왜 달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지. 거기다 대놓고 아유 좋아요 싫어요 댓글 달고, 아니 무슨 뭐 설교 평가받는 시간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다 댓글 달지 말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댓글 많이 달리고 악플 달리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잘났으니까 그런 게 달리는 거겠죠. 가진 게 없으면 시기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시기의 뜻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됐으니까 시기하는 것이죠. 내가 갖지 못해서 시기하는 겁니다. 이 시기의 한자를 보시면 셈하다 시, 꺼리다 키인데, 이 시라고 하는 한자는요 특별히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개 견자하고 풀을 청자하고 합쳐진 건데요, 개가 파랗게 질렸다는 뜻이에요. 왜 개가 파랗게 질렸을까요? 네? 왜 개가 파랗게 질렸게요? 다른 개가 입에 먹을 걸 물고 있어서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는 뜻이래요. 웃기면 좀 웃기다고 좀 해봐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무서워서 설교를 할 수가 있나. 눈으로 웃기로 했죠 우리? 네. 여러분, 남이 가졌기 때문에 질투도 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거,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못마땅한 것이죠. 나한테는 없는데 왜 너한테는 있냐 하는 태도가 시기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했습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이 다윗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주목. 이 주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원문의 어원은요, 눈이에요. 눈. 사울이 그의 눈을 다윗에게 두었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jealous eye를 데이빗에게 두었다는 것이죠.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바라볼 것을 바라보아야지, 주목할 것을 주목해야지, 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다윗에게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어요. 사울의 일상생활이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기심은 날로 심해지고 급기야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만 바라보니까 시기심이 지나쳐진 나머지 사람을 해치려고까지 합니다.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를 향하여서 해치려는 마음이 들고, 아유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십니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아야지 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았던 사울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굴복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도 참 못됐지요. 아무리 버림받은 왕이라지만, 아무리 악령에 시달리는 왕이라지만, 아니 이렇게까지 후임자를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사울도 참 못됐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창을 피하면서도 여전히 사울을 섬겼습니다. 창을 피하면서도 여전히 사울을 섬겼습니다.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나중에는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지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대타로 나가서 싸웁니다. 장군으로 임명받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다윗이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불만을 가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여서 그랬을까요? 버림받은 임금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에게 충성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광기 어린 행동까지도 포용할 줄 아는 대인배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요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품고 있나요? 어린 다윗이 신체 건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울이지만 왕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속은 다윗이 더 대단했다는 뜻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사울다운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과의 결투를 기억하시죠? 사울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대신 싸워줄 대타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거하는 일도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건 아마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자기 아들도 다윗을 좋아해요. 근데 딸마저도 다윗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건 아버지로서 가뜩이나 다윗이 미워 죽겠는데 이거는 뭐 분노가 폭발할 일이지요. 그런데 사울도 참 무섭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요. 본인의 술수를 이루기 위해서 딸의 결혼식마저도 이용해버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 미갈과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는 조건으로 선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그 혼수가 참 거시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지금 사울이 다윗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 결혼해라, 이제 저기 사위가 되라, 우리 같은 가족이 되자, 우리 이제 좋은 관계를 이루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혼수를 요구합니까?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포피가 뭔지 아세요? 포피, 쌀포의 가죽피, 이거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감싸고 있는 살인데요, 참 거시기하지요. 거시기해요. 거시기해. 무슨 예물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19금 혼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져와서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몇 개를 가지고 오랍니까? 100개.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은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었던 철기 무기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발달된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이라고 해도 블레셋 사람 100명을 감당하기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딸을 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은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아무렇지 않게 예 임금님 가서 싸울게요. 그리고 출격. 그러고 나서 얼마를 가져옵니까? 사울이 요청한 것의 더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피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수대로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그래 100개 가지러 나갔다가 얘는 죽었겠지 이러고 했는데 어라 이게 200개를 가지고 와서 자기 눈앞에서 임금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0개를 여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아니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지? 죽기를 원해서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2배의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후임자 위치에서 못된 선임자에게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이십니까? 말단 직원이십니까? 배우는 학생인가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도 나를 괴롭혀가지고 막 이름만 들어도 막 악마의 분노가 솟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냥 삶이 평탄해요? 그런 사람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막 그러는 사람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울과 같은 악마의 분노가 솟게 만드는 윗사람을 섬기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또라이다. 그 사람은 또라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울도 악령에 시달리는 미치광이였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악령을 보내어 그를 괴롭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합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계속 쓰셨습니다. 버림받은 악령에 시달리는 못된 사람을 다윗을 위해서 계속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막 못살게 구는 그런 상사나 윗사람이 있으시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내 위에다가 사울 같은 인간 하나 얹어 놓으셨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인간 언젠가 사라지겠구나. 그러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을 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괴롭힘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는 후임자는 미래에 보면 되게 훌륭한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시련과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고 지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사울이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어깨에다 태우고 목마를 태우고 다윗을 축혀 세우면서 귀환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환호하는 백성들, 노래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사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왕의 품위가 더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 소년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왕인 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소년 다윗이 무찔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하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축혀 세웠더라면 참 덕스러운 임금으로 칭찬받지 않았을까요? 자기보다 유능한 부하를 두고도 행복한 자가 행복한 리더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잘난 아랫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 내 편에 두고 나의 사람으로 함께 일할 그런 두둑한 배포가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나의 영역을 침범할까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요,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가 오면 그 사람을 견제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안 시킨대요. 저기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부교육자들을 더 좋아할까 봐 무서워서 안 시킨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서워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유능한 조력자를 옆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부교역자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크게 아멘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강상균 목사님, 백성화 전사님, 박정은 전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저분들이 유아부 설교하는 거, 또 유초등부 설교하는 거, 또 우리 지난번에 백전사님은 중고등부 유스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거 다 봅니다. 설교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이 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야, 정말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강 목사님 설교하시고 백전사님 설교하실 때도 야, 저분들이 원래 저렇게 말씀이 좋았나? 새삼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빨리 아멘을 크게 하시라니까요. 뒤에 보고 있다니까. 저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주 설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키가 크신 것에 살짝 시기심이 발동하기는 해요. 저보다 노래를 또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살짝 시기심이 들기는 하는데, 여하튼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라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라서 참 행복하시지요? 열심히 일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저도 교회에 좋은 직원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와 사랑으로 든든하게 후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불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강 목사님을 잘라버릴까, 저 사람 이러고 살면 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설교가 제대로 될까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책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지.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 좋은 일꾼들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19금 혼수를 따블로 갖다 바치고 나서 사울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위대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당한 세력 앞에 여러분들을 증명해 보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보다 더블로 2배의 역전승으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나의 삶에도 좀 옮겨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대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대적, 등을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이름이 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듣보잡이었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해졌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덩달아 그의 이름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일은 하나님이 나서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았겠지요. 더 위대하겠지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일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존귀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만한 이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시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 하반신 장애를 가진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설교하던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 소망,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무슨 종교 대통합을 이루려 그러는 건지 다 제각각 믿는 신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가 믿는 예수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믿는 알라신도 구원을 주고 우리가 믿는 부처님도 구원을 주고 다 결국에는 올라가서 똑같은 데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악인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2배의 역전승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붙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활한 술수로 올무에 빠져 죽음의 위기를 마주했던 다윗을 지키시고 2배의 역전승으로 사울에게 되갚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온 세상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의 소망이 됨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이름 앞에 모든 우상과 세상의 권세가 굴복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일은 주님이 나서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다양한 제목으로 드린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눈물과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이웃들과 넉넉히 나누며 자신들도 윤택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몸을 일으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생일을 축하하는 이에게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간식을 접대하는 손길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